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의 싹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습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이새의 집안에서 기적의 싹이 나왔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새로운 왕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항상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공의로운 통치와 법정에서의 재판, 영적 지도력을 갖춘 왕으로 이전의 인간 왕에서는 없었던 완벽히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왕입니다. 인간 왕들이 잘못된 통치와 교만함으로 배신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했지만 새로운 메시아는 다윗과의 언약에서 약속된 것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오늘 이러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될까요? 생각만큼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내가 왕 노릇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들의 싸움이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빚됨을 잃어버린 채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일상의 마찰, 싸움이 가득한 일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쩔 때는 교회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만큼 더 아픈 다툼이 넘쳐납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자기가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의 말에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 권위자.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가진 척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지긋지긋한 몸부림의 전쟁.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쟁을 끝내고픈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품지 않으면 왕의 통치를 바란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기억합시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두가 그 권위에 순복할 만한 유일한 왕이 다스려야만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의로운 통치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 그만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통치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평화의 열매. 어렸을 때 부르던 사막의 샘이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요, 사막이 꽃동산이 되어진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치며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나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곤 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어려도 사자는 사자예요. 송아지를 잡아 먹습니다. 독사는 자신을 건드리기만 하면 물어뜯어 도구로 적을 죽입니다. 언제나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으며 존재해 왔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식민지 삼았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빼앗아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부자가 왜 부자입니까? 누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독식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합니까? 살아오면서 그러한 공존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의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삭의 줄기에서 난 왕이 다스리면 평화의 시대가 열릴까요?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싸움이 멈추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샬롬의 시대가 열릴까요?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죽어서 천국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요. 그 왕이 다스리면 지금 이 순간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다윗 왕 시절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작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왕은 풍요의 왕입니까? 평화의 왕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순종을 이루어낼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를 온 삶으로 맺을 때 평화의 왕, 그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전쟁 같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끝내고자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